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좀 길었나요? 예, 오늘 권사님이 찬양을 잘 선곡해 주셔서 오늘 말씀 내용과 아주 잘 맞는 내용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은혜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관해서 성경이 그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 성국 영신 예배 때 많이 한 것처럼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그렇게 다 고백이죠. 그런데 그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감사의 내용을 적고 그렇게 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었던 일들,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지? 좀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그런 것도 은혜였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때를 은혜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잠시 거두셨다가 간헐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가 덧었다가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도 이 은혜를 가지고 함께 배워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냐면 그 만세전부터 시작하여 바로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영원토록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해 안 되는 순간들조차 정말 은혜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조차 그것이 어떻게 은혜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런 것은 은혜였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은혜를 배우는 것은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포장해서 다 좋은 거야. 그런 것도 다 괜찮은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그 영원한 은혜가 사랑과 위로와 소망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위로와 소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는 이 매일 성경의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시나요? 신명기 아시죠? 혹시 매일 성경이 없으시더라도 우리 새벽 예배를 제가 이렇게 아침에 카톡에다 보내드리는데 그것을 들으셔도 되고 알고만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매일 성경 하나가 남아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남아있는 거죠. 이 앞에 아닌가요? 아까 한 개 있었는데 어쨌든 필요하시면 꼭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는 성경이 뭔지를 아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 참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 그 언약 백성이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좌충우돌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알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불러내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우리를 일시키시려고 불렀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목적을 향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우리가 출애굽 이제 모세오경의 신명기를 보는데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 역사에 의하면 이제 죄사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죄악의 땅에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심이 목적인 거예요. 그냥 그것을 뭐 전도 이게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것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막 찬송 열심히 한다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찬송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감 자체가 예배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부르셔서 먼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게 영광이고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말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셔도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감성적으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감성적 적자가 들어가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거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참 오늘 충만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감상적인 분위기로만 할 때 내 삶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은혜롭습니다. 오늘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죠. 그런데 만약에 좀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면 은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말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오늘 참 은혜 안 되네라고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내 감성에 빠져서 내 여러 가지 여건 빠져서 은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목적, 은혜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잊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말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목적 자체가 일시킨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을 따라 향할 때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그 정도에 보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우리 9절까지만 읽을 텐데요. 8절에서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아멘.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여기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좀 길죠.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비밀의 경륜 다 어려운 말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고백은 바울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런 얘기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로 이 은혜로 족합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8절의 바울의 표현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문법적으로도 좀 그렇고 지극히 작은 자면 제일 작은 자인데 그 중에서 더 작은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바울 자신이 어떤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 좀
겸양을 떠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할 정도로 너무 과하죠.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작고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하면 에이 뻥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표현이 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좀 겸손한 척 하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처음에 성도님 그렇게 부르죠. 성도님. 네. 그러다가 좀 있으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뭐 장로님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성도라는 것,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할 때 이 성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 아닌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앞에 성자가 들어가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성자를 안 붙입니다. 바울, 그다음에 성 베드로, 그다음에 유명 김대건 신부님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 앞에 성자가 붙고요. 성 어거스틴 그런 거 들어보시죠. 앞에 성자가 붙어요. 세인트.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업적을 세우거나 순교자들이나 그런 분들 앞에서만 성자가 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는 것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탁월함이나 대단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누구든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와 직분보다 뭐 권사님, 집사님 있지만 제일 좋은 여러분을 부를 때 제일 좋은 건 뭐죠?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좀 그렇지만 그 장례식장 가면 앞에 십자가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성도라고 부르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가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고요. 가장 전 이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나서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은사를 행하고 뭐 사람들한테 내놓으라 해도 내가 이 성도라는 사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성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성도님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성도님. 네. 나 권사인데 성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없으면 뭘 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고 부를 때 성경이 성도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내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난 새 사람이야 하는 그 자가 바로 성도이지요. 또 하나는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위해서 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따로 세우신 자 그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8절의 내용 보면 두 번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심, 바로 복음 전도를 자신의 부름받음 그 성도라고 여기는 거죠.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죄사함 받은 성도만 하고 두 번째 하면은 안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전도도 못하고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자는요. 그 은혜를 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회심하는 장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9장이나 또 바울의 자기네 고백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 원래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날도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믿는 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막 혈기가 등등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진 거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에게 가라. 그리고서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바울이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때 너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의 부르심일까요? 다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도, 바울 자신도 그런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울보다 좀 어떻습니까? 저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엄청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바울과 여러분을 막 비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정말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이 있었어요. 나와 같은 자에게도 이 은혜를 주심은, 내가 당한 이 모든, 내가 가진 배경과 모든 당한 일과 내가 겪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복도 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리시 수택동에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그러면 좀 더 유식하고 고급스럽게 웨스트민스터 신도요리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 전 대단해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고 대단한 분들.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이 경륜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할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너 커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서 의사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에 연예대상 탈 때 연예인 돼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받으시겠죠. 조금 받으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때 하나님 제일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을 전 믿어요. 전 그걸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온풍기 좀 꺼주세요. 온풍기가 우리의 눈을 가려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제 목도 마르고 해가지고. 자,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내가 이제 남아서 내 목숨 밥 먹고 살아가면 그게 목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그것입니까? 이거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럼 바울 얘기고 좀 목사님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저는 그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내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살다가 죽겠어요. 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과 같다면 나를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목적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수준에 갇혀버려요. 잘 되면 은혜 주셨네요. 안 되면 은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 숫자 늘어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교회가 해나갈 때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11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것이라.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심 알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일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그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너무 신기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 마지막 날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배우기 이전부터 구약 시대 그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 되네 안 되네 이 차원이 아닌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그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무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은혜의 차원을 알 때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어.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심을 느낄 때 교회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렇게 막 감탄사가 나옵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너무 신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저는 매주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진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은혜를 얘기할 때 개인적인 나의 체험 그것에 강조하면서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쓰러짐이나 저는 별로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는데 잠깐 유튜브 얘기를 잠깐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가 많이 나와요. 교회들. 그런데 지금도 어디 보니까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쓰러져요.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있고 쓰러지고 그런 거 합니다. 저는 좀 신기해요. 때로는 제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신기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또 교회의 신비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신비한 체험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있어.
이렇게 우리의 어떤 뭘 자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은혜 체험이라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은혜가 그 하나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뭔가 있는 거고 없으면 뭐죠? 오늘은 은혜가 별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구속사에서 시작되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아주 구석구석한 삶의 현실에도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매일 경험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잠깐 쓰러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뭐가 뜨거운 게 있을 때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밥 먹고 누군가 이렇게 뭐 교제하는 순간순간에도 이 은혜의 역사는 계속 우리를 향하는 줄 우린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 한 사람은 다 바울같이 동일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 같은 동일한 은혜. 이것은 뭐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나 뭐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단순하게 말하고 싶은 거 저도 압니다. 단순하게 말하고 싶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면, 복음의 영광, 내 인격과 삶의 변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우리 너무나 뭐랄까요? 초라한 거예요. 영원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단순한 걸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 전인격으로 느끼고 그것을 우리는 이 빛으로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빛처럼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복지부동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은혜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전도하자, 선교 나가자 하는 것은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교회가 잘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그냥 나 혼자 내 개인 신앙으로 머물고 있을 때는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 같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또 그리스도의 풍성함,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이 정말 행복한지를 말할 수 있는 뭐가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전하고 싶은데 뭔가 부족하면 성경을 더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번 주에 목사님이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도대체 듣긴 들었는데 뭐가 풍성하다는 거야. 예, 만세전부터 나를 향한 은혜가 있다는데 난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알면 바울이 변한 그 변화를 보십시오. 과거에 그가 최고로 여겼던, 그 당시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하면 서울대보다 더 좋은 뭐 하버드대를 나와서 엄청난 학위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그냥 승승장구예요. 그 어떤 부러울 것도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걸 다 참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가짜 은혜로 여겼던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을 괴롭게 할 줄 알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기억하시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볼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저는 기뻐합니다. 이게 뭐 속이 없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구나. 내가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교회는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럴 때 드러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하다가 누가 날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내잖아요. 은근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진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유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를 부르신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혀 가림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막 그러라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알으시라고 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높은 거예요. 예,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영역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연약한 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뻐서 그 일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마음을 거기다가 쏟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성도라면 그 은혜를 알고 부름받은 성도라면 나 혼자 그냥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가는 것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 잘하라 이 차원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도 하게 되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게 되는 이것은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 은혜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은혜. 내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한다면 저는 기쁩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럴 때 드러납니다. 은혜 받고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드러나요.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내가 일하다가 내 일을 빼앗기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만약에 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나서 신앙생활하면 그래 하시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받은 그런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복음 전도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냐면 위에서 잠시 살펴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거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예. 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되게 신비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좀 낯설고 이 천상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석구석 이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욥기를 봐도 알 수 있죠? 하늘에서 천상 어전회의가 벌어지죠? 거기에 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이따가 또 성경을 보겠지만 하늘의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을 권세와 통치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에 도대체 뭐야? 너 어떤 천사야? 근데 우리 천사도 또 천사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죠? 날개 달고 여기다 이렇게 링단 이 정도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린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은 언제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견하셨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시고 천사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요. 그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무엇을 찬송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교회로 들어오고
성도됨을 보면서 막 그 황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뜬금없는 뭐 구름에 뜬 얘기를 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천상의 존재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은 전할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비밀의 경륜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신비한지 천사들이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결말을 보려고. 우리가 되게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 숨졸이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막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아주 극적인 영화나 스릴 넘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뭔가 나타나서 구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부르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숨기지 않는데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통치와 권세자들은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느낌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천사들을 살펴보기 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의 경륜에 대한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나 그 구덩이에 빠졌던 그 친구들은 그때 되게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되게 감동하잖아요. 국무총리 이러면 감동하고 이렇게 감동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별로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고 또 이렇게 누명 써서 이렇게 또 주임 마님 때문에 누명 써서 또 이렇게 종살이 이것을 보면 그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런데 천사들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 만드실까를 막 기대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며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우리가 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가서 취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너무 무섭습니다 하면서 막 정탐꾼 보내고, 그 다음에 정탐꾼 보내보니까 뭐 포도송이도 크고 거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막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되돌아가 그래가지고 40년을 막 뺑뺑이를 돌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셨고 바위에서 샘물 터져서 주셨으면 미친 척하고 가서 우린 취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훨씬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미련한 것들 왜 저렇게 그런가.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으시고 안으셔서 구원 자리에 갖다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놀래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참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그 사탄의 권세에 그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정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키우셨어요. 7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애굽에 넣어놓고 한 남자만 60만 되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끄집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은혜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잖아요. 광야 40년을 가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후회하시는 것 같고 그 길이 실패한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사람들은 막
찾아요. 근데 정말 정말 이상하게도 여자의 후손,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보면, 제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렇게 짧게 축약해서 얘기하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듣는 그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다 망하고 다 포기되어지고 정말 저런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게 하겠다는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야, 내가 교회로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구나.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러니 천사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천사도 노래를 하고 우리만 별로 노래를 안 해요. 우리가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전 그런 은혜 말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만 그냥 갇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하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예,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전하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을 하고 나가서 또 선교대 동참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벅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벅차서 이 일을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내가 뭘 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은혜를 아는구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 정도 말씀하시는데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각 다른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잃은 양 99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양 찾는 그 목자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여자가 동전 하나를,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탕자, 그래서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내가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사실은 그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할 때 그 아버지 이야기,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기쁨,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기쁨,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기쁨. 그때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네요. 우리는 혹 잘 느끼지 못할지도 있지만 천상에서는요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제가 저렇게 고집 부리다가 이제 교회 나왔어. 막 박수 치면서 우리들은 뭐 소 닭 보듯이 할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천사들이, 하늘의 통치와 권세자들이 이 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불러 모으세요? 라고 깜짝 놀라고 우리를 보면서 막 흠모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저 인간들을 왜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회심하고 돌아온 일을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서 성도가 되는 이 일들은요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 들으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것을 묵상하고 읽고 반복할수록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을, 기독교의 이 진리가 체계적이고 엄청납니다. 그리고 허설수로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되게 빈약합니다. 우리의 신앙 지식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그냥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알수록 나의 다 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숟가락 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런다고 하죠. 면류관을 다 받는데 우리가 면류관 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한 거 다 상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러죠?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려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었네요. 저는 제가 열심히 내서 막 주일 지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으면 제가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었네요. 이게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나 교회 나와서 나 돈 내라 그러네. 나 전도시키고 자꾸 막 뭘 시켜. 못하겠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나를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 역사에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와 같은 많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전하게 하셨다면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지는 겁니다. 은혜를 얘기할 때 이래 해서 기쁩니다. 잘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때는 좀 힘들고 어려워서 좀 이렇게 눌려 있었고 때로는 우울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생겼고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아픔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알게 됐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룰랄라 재밌을 때는 설교도 들리지 않다가 때로는 막 욥기를 읽거나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게 막 이상하게 잘 들려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안다면 이 은혜는요. 우리 생각에 좋은 형편이나 일이 잘 풀렸을 때만 하나님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이 참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날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 거기서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 나오게 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요셉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든 또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든 누명을 쓰든 요셉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 분량을 감당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거기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이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도 그 민족을 애굽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 할 때도 또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다 해서 하나님이 막 너희들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도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광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고 거기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춥고 눈이 내리고 또 그러면 되게 추워진데 또 추워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마당에 이런 뭐 이런 게 심어져 있는데 다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봄이 오기도 전에 움이 돋는 것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움이 돋고 도대체 저 마른 땅에 뭔가 살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추워서 냉동실 같은데도 막 움트고 올라와요. 일반 은총 안에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다 죽었던 것 같은 곳에서 막 싹이 트고 움이 돋는 것을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경험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은혜를 충분히 받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끊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령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은혜 받은 성도라면 이 은혜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보다 뛰어넘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막 오락보락하면서 막 뭐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 훨씬 큰 텐트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린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도 하시고요. 아픔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기도 하셔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더 많이 나누세요. 목장 모임을 할 때나 은혜 나눔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잘 됐어요. 그것도 잘 들어주시긴 들어주시는데 그거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뭐 땅이 비싸게 팔리고 이런 거는요 말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이 듣고 열등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지질이 못 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내가 정말 너무 밀어내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길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은혜를 얻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로 사람이 불러 모을 때 저는 정말 교회는 신비한 곳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있는 걸 보니까 전 정말 신기해요. 우리 같이 다양하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제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무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요. 또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행사도 있는데 그 모든 일 속에서 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일이 막혀도 또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돌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 이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인 나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나 하나님이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허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알만도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못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 제목을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귀한 비밀을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진짜 은혜라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학생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가서 은혜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사실 놓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다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은혜가 되었다 안 됐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고 영원하며 지속적이며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선교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 비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길로도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학생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서 그 뜨거움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서 살아갈 때 내가 성도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